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1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흔히 예수님이 변화하신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의 변모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 성육신,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 인카네이션, 그 다음에 크루시픽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변화,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는 것이죠. 트랜스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부활, 레저렉션, 그리고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적과 역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준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국간에 태어나시고 머리둘 곳도 없으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비난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다 낮은 모습이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의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영광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 엘리야. 흔히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다. 엘리야가 쓴 예언서는 없지만은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기록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길을 바로 이 엘리야가 와서 예비하셨다. 나중에 그 본문이 나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왔지만은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하신 모습,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가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다락방에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좁고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여러 가지 자리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세 제자를 대표격으로 이제 데리고 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졌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휘어지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광채가 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또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셋을 집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 영광과 이 환상과 이 빛나는 자리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 환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 높은 곳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지금을 봐야 돼요. 여기를 봐야 돼요.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했지만은 정작 자기들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환상을 보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대개 이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실존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영광도 좋고 환상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말을 들으라. 그랬더니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고 눈을 들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다른 것을 보려고 해요. 베드로가 고기 잡힌 것을 봤지만 고기 잡힌 것을 보고 고기 있는 쪽으로 달려가지 않고 주님에게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을 봅니다. 좋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영광을 생각하고 다른 이익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외면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인가? 오직 주님만인가? 어떤 교회는 표어가 오직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오직 주님인가? 사람이 아닌가?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와도 우리는 오직 주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실존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모세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과 환상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엘리야가 와서 내게 대해서 얘기했다. 나의 고난에 대해서,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고난을 받으리라 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것이 영광의 길임을 오늘 이 영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형통함이 있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